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뒤로 대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는 이적과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보고 내가 믿을게요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나사로의 사건, 여러분, 수많은 그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났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떠나신 십자가의 자리,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달랐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은 떠났지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고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주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팔을 져가지고요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파가 아니라, 아볼로파가 아니라, 게바파가 아니라,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요구했을까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영광이자 자랑은 교회의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영광이요 자랑이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정치와 권력과 수많은 것들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는 공동체,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주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죄인이 달린 십자가가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 자리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철학과 사상으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오직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떠한 것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원, 이 세상에서의 만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전도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은 스스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질이 많건 지식이 많건 학식이 많건 권력이 많건 또 그 어떠한 것이 다 많건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막다른 길에 마주할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한들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이 세상의 여러 학문과 철학에 맡기시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서고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도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해야 그것이 전도냐? 물론 그것도 전도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전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삶, 종교, 삶,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삶, 이것을 구분한 것, 이것을 깨어버리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말, 우리의 표현, 언행,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말이, 또한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전도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어떠한 것, 우리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그들이 원했던 그리스도가 아니었죠. 헬라인은 인간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성을 쫓아 구원을 추구했죠. 우리가 어떻게 알면,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막다른 길에 갇힐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또한 이방인의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떠한 상관없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적이나 환상을 쫓아 구원을 찾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여도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이성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구원을 어디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과 분쟁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올 것,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사순절을 맞이하며 이 복음의 사실, 이 복음의 믿음의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다시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 믿음의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와왔음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지혜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그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나는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 속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